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머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오늘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로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고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가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러짓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 아래 고통하며 부르짖는 신음소리, 탄식소리만 가득했던 그 땅이 40년 동안 다음 세대들의 합창이 울려 퍼지는 평화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다음 세대들의 합창이라고 정했습니다. 어제 나눈 전반부인 이 노래의 1절 가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 노래하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시대적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위대한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하였고 다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변화되어 이 다음 세대들의 합창이 그들의 삶을 통해 온 땅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듯한 이유로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자기의 안전만 생각하며 몸을 도사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몇몇 지파들은 이 다음 세대의 합창을 함께 부르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다음 세대의 합창 후반부인 2절 가사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쟁에서 어떻게 싸우셨고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그들의 두 눈으로 본 그대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오늘 본문에서 극단적인 대조로 표현하는 말씀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언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19절에서는 이 전쟁이 가나안 왕들이 총출동하는, 이 세상 왕들이 총출동하는 그러한 전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에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방패와 창도 하나 없는 불과 4만 명에 불과한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가나안 왕들과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철병거들을 무력화시키시고 그 모든 군대를 진멸하신 것을 찬양하며 이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를 극단적으로 대조시키며 이 전쟁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었으며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맞부딪히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12절에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더불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나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라고 거듭거듭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깨어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려움과 고난과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며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모든 권세들을 진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말씀은 24절에서 27절에 기록된 야엘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별들로 이 세상의 권세들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과 대조되는 연약한 여인의 손으로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전쟁의 종지부를 찍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늘과 땅과 산들을 진동시키며 하늘의 별들을 움직이는 권능의 손길로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론 연약한 여인의 손길로도 넉넉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음성처럼 우리가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쉽게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인의 손길 같은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의 손길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리고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조되는 말씀은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그덕그덕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하나님 말씀과 야엘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극단적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이 복받을 자가 누구이며 저주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메로스가 누구인지, 왜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여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이 있기 전까지 메로스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었을 것이며 당연히 전쟁이 나면 도와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나자 그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야엘은 어떠합니까? 앞장인 4장 17절을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을 때에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전까지 야엘은 오히려 가나안 왕 하솔과 화평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그녀는 연약한 여인의 손으로 시스라를 죽임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전쟁에 중지부를 찍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로스는 저주를 받고 야엘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감추인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양과 염소가 갈려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갈려지고 저주받을 자와 복을 받을 자가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흔드실 때에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누가 내 편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지도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우리의 삶의 위기는, 우리의 삶의 치열한 그 영적 전쟁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극단적인 대전은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3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더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주의 원수들은 다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더듬갑게 하시옵소서라는 극단적인 기도로 이 찬양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그날부터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고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선포하며 이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 4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이런 샬롬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이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고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